오늘 이제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요. 13절, 14절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와, 네, 일부러 흩어 앉으신 거죠? 네, 각자 앉으신 그 길을 책임지는 겁니다. 각자 앉으신 자리 책임지는 걸로 책임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격스럽죠? 네, 감격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감격스럽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목요 사경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살짝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우리가 좀 다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행사를 했다 안 했다, 큰 일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이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예배당이 넓고 뒤에 우리 인영 형제하고 우리 초은이 이제 또 방송일 하다 보면 집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압니다. 방송실에서 아주 이 온갖 이제 이 유혹들이 있어요. 유혹받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오늘 여기 비가 많이 왔죠. 한국에는 비가 정말 더 많이 왔나 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목숨까지도 이렇게 혹시나 가족분들, 친지분들 중에 한국에 비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쪼록 아무도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피해가 혹시 있으신 분들 혹은 뭐 저희랑 관계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이나 또 마음 아픈 일 당하신 분들이 좀 빨리 회복하고 또 수해도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어떤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 인간이 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거고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도 있고 한계도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에 여전히 갇혀있고 한계에 여전히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말씀 중에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법 긴 본문을 읽었죠.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한 절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오늘은 갑자기 부흥 떠서 많은 본문을 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헬라어 본문으로는요, 이 긴 본문이 불과 세 문장에 불과합니다. 불과 세 문장에 불과한 짧은, 어떻게 보면 문장이죠. 근데 이 짧은 본문, 어떻게 보면 긴데 어떻게 보면 짧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경륜이 담긴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마음에 확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어렵죠? 네,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왜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확 익숙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예정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그 교리에 큰 뒷받침이 되는 강력한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머리가 좀 지끈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우리 청년이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어요. 참 오해가 많은 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따르는 입장에서 보면 예정론이 조금 이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도덕 폐기론이라는 이런 명칭을 들어서 자꾸 악유를 거는 그 교리이기도 해요. 예정이 있으면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해입니다. 예정론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주 논쟁이 컸던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This doctrine really has a practical meaning for us. 대단히 중요한 미닝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예정론을 따지자면 여러분들 해가 져도 모자랄 겁니다.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다퉜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본문이 다루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힘드실 것이고, 그렇다고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자니 저의 한계가 또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던지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예정론에 대해서 논쟁이 가장 크게 붙었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라는 표현이에요. 예정 예지는 사실은 이중 예정이라는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지 예정은 알미니안주의가 따르는 교리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따르는 구원론입니다. 예정, 예지 혹은 이중 예정, 조금 다르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개혁주의, 저희가 따르는 개혁주의, 좀 좁게 말하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예정, 예지 혹은 이중 예정이에요. 저희는 당연히 개혁주의를 따르니까 후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쉽지 않아요. 알미니안주의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실 거란 말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예지 예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미리 알아서 그 사람들을 예정했다라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예정, 예지, 이중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권적으로 미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둘 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전히 우리 유니스나 제임스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나 좀 생소하신 분들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쉽게 또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참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공로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이고 예지 예정이에요. 자,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정, 예지고 이중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뭐가 익숙하게 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맞습니다. 후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나 조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예배 얼마나 많이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헌금 많이 내고,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못생기고,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다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도 예지 예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겠죠. 그래서 먼저 예지 예정이 성경적인 근거를 뭐로 이야기하며 그것이 왜 그러나 아니고 우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예지 예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근거로 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 구절은 사실은 예지 예정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미리 아셨다는 표현이 뭡니까? 예지인 거예요. 그렇죠? 예지인 거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는 게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문장 속에서 보면 문장의 구조상, 말하자면 시간적인 순서상 미리 아신 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한 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언뜻 보면 예지 예정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미리 아신 자들의 미리라는 표현과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미리라는 표현에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을 굳이 구별하고 싶은 걸까요? 이 논리적인 순서를 막 구별하고 싶어서 저렇게 문장을 썼을까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다른 측면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 논리적인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사실 선뜻은 안 올 겁니다. 근데 다음 볼까요?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구원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영화라고 해요. 우리가 나중에 교리 강좌할 때 할 텐데요. 이런 것을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게 다 뭡니까? 구원이라는 어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조금 더 타당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 우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긴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럼 두 구절만 말고 그러면 더 넓혀봅시다. 더 넓혀보면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외우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외우시죠. 그런데 저 말씀 따로 외우고 29절 28절 따로 보니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외웠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뭔가를 시간적인 논리적인 것으로 구별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같은 구원 얻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건 굳이 표현하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자, 정하신 자, 부르신 자, 의롭게 하신 자, 영화롭게 하신 자, 이 표현할 때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금 더 말씀, 이거 더 아주 복잡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막 우기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훨씬 복잡한 설명이 많은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조금은요 어려워요.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아는 것하고 미리 정하는 것하고 그냥 논리적인 순서상 뭐가 앞일까? 논리적인 순서상 하나님은 논리적이신 분이고 합리적이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살러치빌 다운타운에 가는 버스 시간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예입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따 4시에 가는 버스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시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후 4시에 다운타운으로 가는 버스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알고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미리 정해져야 알 수 있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인 순서상. 이래도 안 오세요? 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미리 정해져 있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정확하거나 디테일한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구절이나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맥락상 예정, 예지, 이중 예정이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심지어 믿음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싶어서 가진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갖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런 전체의 흐름과 상통하는 구원에 대한 예정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정을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예정은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예정이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입장에서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 가급적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정을 보아야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예정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는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좀 어렵죠. 근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예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척 긴 것 같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뭐 이렇게 막 구절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신령한 복이고 선택받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설명을
어떤 틀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왜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의 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거니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틀에 있는 우리에게 시간의 공간의 그 메시지로, 그 틀로 설명해 주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애써 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시간을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창세전이라는 시간을 들었어요. 창세전. 자,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창세전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 때가 찬 경륜이라는 직접적인 시간의 표현을 썼어요. 창세전이라는 표현과 때가 찬 경륜. 물론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간을 담고 있죠. 이게 헬라어로는 프로우리스라는 단어인데, 프로우리죠. 원어는 프로우리조인데 프로라는 단어가 미리 앞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predestined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시간을 담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창세전은 곧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이라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선택은 창세전에 미리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표현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세요? 시간 밖에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심지어는 처음과 끝의 구별도 없어요. 이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창세 전에 예정을 한 것과 종말에 예정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 전이니 후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어떤 시간을 상관없이 초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여전히 시간적인 표현을 빌려서,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조금 비근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몇백 년 전에 네가 이름만 들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냥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와 이삭에게 나타날 때와 야곱에게 나타날 때와 지금 바로 네 앞에 나타날 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삭도 같이 있었고 야곱도 같이 있었고 심지어는 너도 같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이건 되게 신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로는 사실은,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 아멘 했지만 집에 돌아가다가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였지? 이러실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거기 있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 죽으신 사건이 맞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 여러분들 각자가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도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적 개념 안에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9절에 이걸, 그런데 우리가 확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엄청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의 역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각자의 구원의 때로 맞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구원의 때에 맞추어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간섭하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 맞추어서. 그것을 경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경륜을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편한 건 행정일, 경영하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수행하고 올바로 행하는 걸 의미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렇게 풀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 다른 데 어디 등장하냐면 에베소서 3장 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거기까지 보면 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로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알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 표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으로 계획하신 그 예정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해하게끔 드러내 주신다는 거니까, 주신다라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이제 말이 이제 막 꼬이네요. 제가 막 저기 콩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경륜은 전체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성취라고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에베소 3장 9절에서 보면 좀 어렵게 역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시간적 역사 중에 성취되는 거예요. 자, 역시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비유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교인 수련회를 간다고 쳐요. 전교인 수련회 중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장소 이런 것도 중요하죠.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누가 가는지. 그걸 다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다. 그래요. 계획. 제일 먼저 뭐 해요? 전교인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죠. 계획을 대충 하겠습니까? 꼼꼼히 잘하겠습니까? 전교인 수련회 같은 거 중요한 거면은 꼼꼼히 하겠죠. 그리고는 계획대로 시작 기도부터 마침 기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무엇대로? 계획대로. 이해되세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다가 보면 계획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어떨까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 기도가 창세인 거예요. 시작 기도부터 마침 기도까지 종말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수련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련회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예정론을 집대성한 칼뱅은 예정을 몹시 위험한 교리라고도 했지만 이것을 과정이라고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예정이 뭐다? 과정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정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정은 우리 각자의 시간 속에 이루어져 가야 하는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과정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예정론이 더 이상 어떤 신학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매우 실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대번에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삶의 이 과정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몹시 프랙티컬한 거예요. 아주 프랙티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럼 인생에 이게 어떻게 이 프랙티컬하게 이 과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자, 시간 개념이 이제 설명했죠. 무슨 개념이 도입될까요? 장소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가만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라는 씨줄과 장소라는 날줄이 초복초복 이렇게 얽혀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삶을 경험해 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것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느냐와 계속 맞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과 매 장소가 연결된 바로 그때 어떤 하나의 상황과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과 사건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엇을 주냐면 의미를 주게 돼 있습니다. 와, 엄청 철학적이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또 하기 위해서 또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2001년 10월 20일. 자, 이 시간이 있어요. 2001년 10월 20일. 우리 유니스 제임스를 비롯한 우리 더 어린 청소년 친구들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무런 개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니스는 그 전에 태어났니? 그래. 몇 년생이야, 유니스? 99년. 오케이. 그러면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2001년 10월 20일 여러분들 막 더듬어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지 이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장소가 플러스가 돼요. 양천구 구민회관.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드리는 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게 어떤 하나의 사건과 의미로 다가옵니다. 누구에게? 저기 자리에 없는 제 아내와 저에게. 결혼한 날이에요. 결혼한 장소가 거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시간과 하나의 장소가 맞물렸을 때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게 돼 있고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2023년 7월 9일 오후 2시 반이라는 시간과 버지니아주 샬럿스빌 크로스 라이프 커뮤니티 처치라는 장소가 맞물리는 순간 여기가 공통된 하나의 사건과 의미를 갖게 돼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저와 아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2001년 10월 20일 양천구 구민회관이라는 시간과 장소과 그 사건은 저와 아내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될까요?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의미가 확대됩니다. 자, 어떻게 확대돼요? 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확대돼요. 그게 없었으면 얘들도 없었어요. 더 확대돼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 시간과 장소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의미가 재해석돼요. 자꾸 재해석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했지. 그때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자, 이러는 순간이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때 그 인간과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돼요. 이게 자꾸 의미가 재해석되어져 간단 말이죠.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의 사건을 우리 시간 속에 두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사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의 사건, 그 사건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면서 장소의 개입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 넣어준 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장소의 개념을 이제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문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요, 다른 이제 비유적인 표현, 사랑 안에, 그 안에까지 포함하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12번이나. 3문장밖에 안 되는데, 헬라어로 3문장밖에 안 되는데 12번이나 그리스도 안에를 계속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 당시 본인이 살아가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의 어떤 모든 정황과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의 본인의 역사 속에서도 어느 장소 안에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그 누구나 다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계속 해석해 나아갑니다. 그 의미를 계속 부여해 가요. 그런데 그 인생의 시간의 모든 의미를 재해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장소는 절대로 어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한테 되게 겁나게 실천적인 은혜가 확 와요. 왜 오냐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가 재해석이 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결혼했던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결혼의 의미가 제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블루진 한인교회 예배를 시작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막 둘이 싸움박질할 때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러다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 2001년 10월 20일 그 양촌 구민회관에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가 막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내 인생의 의미가 재해석된다니까요.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로 바꾸면 조금 더 넓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관통해 갑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과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거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재해석하게 되면 그때 그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저 인간하고 기도하게, 결혼하게 만드셨구나라고 재해석되는 거잖아요. 이 가장 강력한 예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이미 창세기 때 다뤘던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가만 보세요. 그의 어린 시절에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귀염둥이였어요.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였어요. 그랬다가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갔다가, 그렇죠? 물론 나중에 가족들의 품을 떠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물론 그의 인생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오해사하고 감옥 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요셉은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은 억울했겠어요. 내가 그 꿈 얘기하고 내가 설레발 쳐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얼마나 죄책감과 수치감에 사로잡혔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년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자기의 인생이, 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해석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라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커져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요. 과거의 나의 인생이 재해석되고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될수록 내 믿음이 자꾸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꾸 커져갈수록, 그 믿음이 커져갈수록 나에게 주어진 미래, 불확실한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보면 불안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신다라는 무엇이 커져가는 겁니까? 소망이 커져가요. 과거를 통해서 나의 믿음,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이 커져갈수록 미래에 대한 확신이 소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과거의 인생을 돌아볼수록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믿음이 커져갈수록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에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과거와 미래가 재해석되면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현재.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재해석도 중요하고 미래의 재해석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랙티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현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삶이 변화요.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을 따라 지금 바로 이 현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실천하며 살 수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맞물려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내 현재의 상황과 내 현재의 조건이 100% 만족스러우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감옥 같은 현실이라는 그 표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감이 되었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심지어 감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받은 우리의 삶이 사실은 감옥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남편,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신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은 구원론에서 보면 사실은 성화의 삶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이 과정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슬감생에 나오는 죄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표현이에요. 후회. 그들의 과거를 돌아볼수록 후회만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후회로 가득합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여전한 내 죄들, 내 실수들, 내 연약함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르겠어요. 죄책감으로, 수치감으로 짓눌린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억울함으로, 분노로 씻을 수 없는 그 감정들 때문에 마음 불쑥불쑥 여러분들 화가 들끓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죄책감과 수치감이, 억울함과 분노가 여러분들 영혼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다보면 내다볼수록 암담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우리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내일이 두렵고 다음 달이 1년 뒤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몹시 견딜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옥죄어 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죄책감과 수치감도 억울함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죄와 모든 수치와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자녀로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냐면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4번이나 반복합니다. 문장의 시작과 끝마다 찬송, 찬송, 찬송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문장을 잘 쓴 문장이 아니에요. 이 달변가가 이 문장을 엉망으로 써놨어요. 엉망으로 써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장소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12번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벅차오르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 확신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와 경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와 경륜을 오직 찬송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요, 우리가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너그럽고 여유 있고 넉넉할 때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옥 중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라도 넉넉치 않은 중에라도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시고 그 기쁨으로 찬송하며 마음껏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려운 설교를 잘 끝까지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 들으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다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참 평안으로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으로 Above All이라는 유명한 찬양인데요,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찬양 천천히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